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보았던 이 3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을 설명한 이 구절을 보면 총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보면 단어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총명하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면 이 총명하다라는 이 부분이 토바트 세켈에서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명사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좋은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통찰력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이 잠언 13장 15절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이 구절이 잠언 13장 15절이 보다 직역한 거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13절에 있는 총명하다라는 것은 좀 의역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한 사람인데 그 총명이 뭐냐면 좋은 통찰력이 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혜에 아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이것이 지혜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발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바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좋은 통찰력이 없다. 지금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있는 일은 아니죠. 가끔 있는 일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나는 그런 지혜,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발은 그런 통찰력이 없었죠. 그래서 통찰력이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완고하다. 그래서 지금 나발에 대한 표현 중에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비가일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나발은 항상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변함없이 일관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되면 좋은 거잖아요. 항상 선하고 항상 지혜롭고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완고하다. 사실 그 좋은 쪽에는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좋은 것에 있어서 일관되다. 그러면 이건 좋은 것이지만 항상 일관되게 악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관되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완고하다는 설명과 함께 행실이 악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는 너무 위험하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장과 경우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의아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저렇게 판단해야 될지 좀 의아하고 또는 의문이 들고 자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나의 지혜는, 나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아니 사실은 쉬운 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할수록, 여러분, 지혜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수록, 그래서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런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보낸 이 10명의 소년들에게 자기 안부를 대신 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라고 부르죠. 굉장히 친근감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의 소유들까지도 평안하기를 빌어주죠. 이 굉장히 화평을 중시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정중하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뜻은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25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확립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이런 들에서 목축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손실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손실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 보면 들짐승들, 때로는 사자, 또 때로는 곰, 때로는 늑대,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자연적인 부분이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당시는 블레셋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쟁도 자주 발생하던 때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발이 거주하던 곳,
나발이 지금 갈렙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땅은 어디와 가깝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경은 이 블레셋 지경과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자주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가축들을 또 도둑질해 가거나 혹은 싸워서 뺏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도둑들도 많이 있겠죠. 뭐 오늘날처럼 뭐 군대가 있고 또 경찰력이 있고 이래서 이 개인의 그 국가의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들의 재산에 손실이 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요청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힘께나 쓰는 그런 불량배들이, 예를 들면 뭐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에게 사람이 많고 자기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얼마 내놔라, 뭐 자릿세 내놔라, 편하게 살려면 좀 돈을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갈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발은 다윗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음식을 내놔라, 또 양들 몇 마리 내놔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야, 왜 선한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왜 그들에게 정말 자기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지키는 것이 당연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이고 우리와 문화와 관습이 다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기본적인 산업으로 했고 그들에게는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이 양털을 깎는 그날, 양털을 깎는 사람들에게도 임금을 주고 그 1년 동안 또 한참의 그 기간 동안 이 양을 잘 이끌어준 목동들에게도 그들의 보수를 챙겨주는 날입니다. 그날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주변 이웃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행복한 날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이 가축들과 이 목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살해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양털을 깎는 사람들, 또 양을 지킨 이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이렇게 그들의 수고에 대한 삭스를 주지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웃 주민들이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에 이 라헬은 여성입니다만 여성의 몸으로 그 양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목자들이 이 라헬을 괄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이 라헬을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양의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너희들은 마시려면 마시게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괄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라헬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도와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라헬을 좋아했지만 라헬도 야곱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치안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와 같은 지파인 나발의 그 소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준 거예요. 때로는 블레셋 군사들로부터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도둑대들 그런 도적대들로부터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돕고 품앗이를 했으니까 이 좋은 날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발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는 은혜를 베풀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년을 왜 10명이나 보냈겠어요?
단지 인사만 할 거면 한두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10명 보낸 것입니까? 10명이 들고 올 만한 양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한두 명이 들고 올 만한 그런 양식을 주면 그래도 이렇게 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만 좀 섭섭했겠죠. 굉장히 짠 사람이구나. 인색한 사람이구나. 경우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섭섭해하고 그쳤을 텐데 양식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을 가지고 모욕을 한 거죠.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 사이에, 즉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억지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주인이 억지로 떠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를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하미트 파르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끊고 도망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울 때 못 도망가게 목에다가 목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비유되면 어떤 뜻일까요? 주인과 종 사이에 이렇게 매여 있는 끈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것이 여기다 머리에다 쓰거나 몸에다 쓴 건 아니지만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끈인 거죠.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도망쳤다 이거죠. 지금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의 주인인 사울이 너에게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주종관계의 끈을 끊고 도망친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노발대발했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람들, 대략 600명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400명에게 너희들 칼을 차라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려고 갈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이렇게 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울과 나발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소중하고 더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지금 생명을 걸고 왕위를 걸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발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양식 나발이 주면 고맙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나발이 준 양식 없었어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살았잖아요.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한 사람이네, 참 악한 사람이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과 무려 400명의 사람, 사실 여러분 400명까지도 필요 없잖아요. 나발이 아무리 부자라 한들 400명씩이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참아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가장 큰 시험에는 다윗이 지금 잘 견뎌내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심사도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그냥 놔두셨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순간적인 화가 치밀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막아주셔요.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지키고 있죠. 그게 뭐냐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지켜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게 될 명분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하는 나발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발은 좋으나 싫으나 장차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그 이스라엘 땅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다윗이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발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렇게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저 칼을 들이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스스로 사울도 죽이지 아니하고 나발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도 지켜주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혹은 순간적인 감정이 치밀어서 혹은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런 악한 일을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저지를 만한 상황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악을 막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일을 잊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 내가 지혜로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미련하게 반응할 때 내가 좋은 마음을 품을 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얻고
또 존귀 여김을 얻고 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축복의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사 그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잘 견디고 잘 행하다가 때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경건하고 선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좋은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때에도 심지어 저희가 시험을 받아서 죄와 악을 저지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때든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항상 경건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